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35절까지 이제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가 되겠죠. 이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막을 할 때 번제단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결단하는 거,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 에덴을 찾는 그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회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 언약의 그 관계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그 부모 자녀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는 그 중심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결혼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 계약 관계는 뭐예요? 계약 관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고 구술하고 그런 거는 뭡니까? 내가 정말 구술하고 또 거기에 돈을 내고 그 대가로 그 신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뭐 그 신을 사랑하고 뭐 그 무당을 뭐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예요. 내가 주고 거기서 또 나에게 그 대가를 주는 것. 주고 받는 계약,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정말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또 나의 모든 삶을 정말 헌신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인격적인 관계고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고,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시내산 언약이 이 결혼 언약과 똑같은 그런 관계로 지금 오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고, 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또 하나님이라고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였다면, 오늘은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죠. 십계명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십계명 돌판을 써주겠다고 올라오라고 하셔서 이제 성막 청사진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십계명 돌판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 가운데 혼인서약과 같은 법이에요. 지켜야 되는 법. 근데 이 법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이제 양과 소를 잡아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이 법을 어기면 그 양이나 소의 피가 이제 그 죄의 대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우리가 그 피로 대제사장이 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제 그 대속하는 대속죄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는 그 양과 소가 아니라 한 번에 영원히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휘장 사이에 그 이제 휘장이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판을 이제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가 끝나고 이제 이것을 써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 돌판을 깨뜨리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주제의 핵심은 이 돌판을 깨뜨린 사건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줄 때 이제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것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이 죄를 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갖고 가서 이제 이것을 공표하게 되면 이 법 앞에서 이 사람들은 다 이 이제 3, 4대까지 이 저주를 받는 이 형벌에 들어가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고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우상, 이 금송아지 이 우상을 불에 살르고 이거를 다 빻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정말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이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여태까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만했던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레위 자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 레위 자손은 가가호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집들을 다 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우상 금송아지 우상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레위 자손의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론하지 않고 다 칼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결단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잔인한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편,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속해서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편에 설 것인가를 명확하게 결단해야 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제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강 건너서 있든 그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음란한 신들을 섬길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가 이렇게 할 때 3,000명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일을 계기로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신약 성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관계로 우리가 지금 이제 제사장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위인과 같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단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이 헌신, 이것이 지금 레위인이 헌신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레위인이 성막을 섬기게 되는 제사장처럼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말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 지금 오늘 말하는 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을 깨뜨리고 34장에 다시 이제 돌을 다듬어서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십계명을 써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이 사건은 무엇의 모형이냐 하면, 이 첫 번째 돌판은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첫 번째 아담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는 짐승과 같이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우리가 뭐 착하든 안 착하든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옥을 향한 그 정말 멸망의 열차를 탄 그런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입게 해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조물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레벨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만 개든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죄를 담당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사건이 이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멸망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 피조물인 인간이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년 왕국으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목표였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인간의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꾼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헌신한 사람은 물두멍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게 우리의 가장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간영해서 우리는 결국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성결, 이것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 율법을 행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깨닫게 되고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 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성화의 가정을 이루고 지성소에서 영화의 가정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깼다는 거는 이제는 첫 번째 그 아담은 깨어지고 34장에 다시 돌을 다듬어서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 다듬어서 갖고 오는 게 우리의 마음판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마음판을 다듬고 준비한 거죠. 거기에 주님이 써주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린 거는 화가 나서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깨뜨린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죄가 간영해서 이 죄가 독버섯처럼 막 퍼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첫 아담으로 죽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돌판을 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를 다 빻아서 물에 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게 한 것은 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한 일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죄를 짓게 된 데는 영적 지도자인 아론이 이제 큰 몫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다. 정말 이 엄청난 일을 레위 자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정말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 찾는 백성들은 레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전혀 성막에서 헌신하는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요에 휩쓸려서 간음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면 아니면 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냥 자녀들 키우고 우리 건강하고 우리가 날마다의 그런 일상에 쫓겨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이 전부인 인생, 육신적인 것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광신자가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는 다 물로 나오라고 해요. 값없이 나오라고 해요. 돈 없는 자도 나오라고 해요. 누구든지 정말 이사야 54장에 앞으로 일어날 그 천년왕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5장에는 이방인들을 전부 다 그 구원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6장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 초청하고 누구든지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6장에 예수께 연합된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는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는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 판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판단, 공의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그러니까 신약 성도인 우리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날은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내가 6일 동안 살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6일을 살아가는 그 반드시 그 안식일, 그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손에서 악을 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뭐 가인이 짐승의 피를 안 바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인은 손에서 악을 제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예배는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자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은 값없이 주지만
그 구원을 값없이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너희 삶에서 정말 그 악을 금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레위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 예수님의 모형이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하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시죠. 그런데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근데 이때 아론과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살았지만 3,000명 가량이 죽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날에 23,000명이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사건,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군지 나오라고 한 사건.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와서 이 엄청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모든 자를 다 쳐서 죽이는 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일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금송아지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 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은 너무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목숨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는 그 사랑의 언약, 정말 그 결혼의 언약과 같은 그런 관계로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거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내고 우리가 헌금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금송아지 우상을 정말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